식사가 끝나가자 지구에서 나를 데리고 온 엘로하가 내게 말을 시작했다. 나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나는 당신에게 우리들의 행성에는 과학적인 불사의 비법으로 하나의 세포에서 재생된 지구인 등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 모세, 예영, 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거주 지역이란 실제로는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실은 불사회의 임원들이 살고 있는 이 행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나의 이름은 야흐야흐이며 불사회의 의장입니다. 이 행성에는 지금 8,400명의 지구인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살가 있는 동안 무한을 향한 의식적 각성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거나 발견이나 저작, 사회의 조직, 방법 또는 형제나 사랑, 봉사의 탁월한 행동에 의해서 인류가 그 원시적인 단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불사회의 임원인 700명의 엘로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부여된 사명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당신의 장소는 여기 우리들 사이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작고 참된 낙원에서는 과학 덕분에 무엇이든지 간단히 할 수 있으며 우리들은 여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이란 말을 참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구에서와 같이 우리들은 여기서도 모든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무한대의 생명, 즉 행성의 생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태양계의 노화의 징조를 미리 탐지하여 행성의 생존이 우려될 때에는 적시에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 또 다른 낙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불사의 인간들은 지구인이든 엘로힘이어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완성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도 좋고 명상이나 음악, 회화 등등 자신이 원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몇 분 전에 접시를 날아온 남자들과 춤추는 여자들은 생물학적 로봇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지구상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와 똑같은 원리에 따라 100%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은 능력은 제한되어 있으며 우리들에게 절대 복종합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전문화되어 있지요. 그들은 어떤 개인적인 욕구도 갖지 않으며 자기들의 전문적인 일을 할 때 외에는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이를 먹으면 우리들과 같이 죽지만 그들을 제조하는 기계는 우리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물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들은 고통이나 감정을 느끼지 않으며 자손을 생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수명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조그만 외과적 수술로 700살 정도 삽니다. 하나의 생물 로봇이 노령으로 파괴될 때 로봇 제조 장치는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새로운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로봇은 성장하거나 어린이의 시기가 따로 없고 성인의 키로 제조되기 때문에 장치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엘로힘에게 어떻게 복종하는가 하는 것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으며 또 약간의 폭력도 쓸 수 없습니다. 생물 로봇은 남자나 여자나 두 눈 사이에 조그만 파란 돌이 박혀 있으므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일이나 재미없는 일은 모두 로봇이 해줍니다. 로봇의 제조, 수리, 파괴는 모두 지하에서 행해집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모든 관리 작업이 로봇과 초대형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대형 컴퓨터는 식료품, 원자재의 공급, 에너지 등 모든 문제들을 처리합니다. 우리들은 한 사람이 평균 10명의 생물 로봇을 사용합니다. 이곳에는 지구인과 엘로힘의 수가 9,000명을 조금 넘으므로 로봇은 남자와 여자를 합해 항상 9만 명 정도 되는 셈입니다. 불사회의 멤버인 엘로힘과 마찬가지로 불사의 지구인들도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지구인들은 자신이 동의하여 작은 불임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불임은 언제든지 간단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불사의 자격이 없는 인간이 이 멋진 세계에 태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불사의 남자와 여자는 그들이 원할 때는 자유로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질투는 생기지 않습니다. 한편 불사의 남녀 간에 존재하는 평등한 관계를 넘어서 하나 또는 다수의 여자들과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남자들, 또한 한 여자와 대등한 관계를 살고 싶지 않은 남자들은 절대 복종하는 여성 생물 로봇을 하나 또는 여러 명 가질 수 있습니다. 로봇 제조 장치는 정확히 원하는 바의 육체적 외형을 갖춘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절대 복종하는 남성 생물 로봇 하나 또는 여러 명 가질 수 있습니다. 몸매, 용모, 표정에 대한 이성적인 남성이나 여성에는 여러 타입이 있지만 키나 몸의 사이즈, 얼굴 모양 등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특별히 존경하거나 사랑한 사람의 사진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장치는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의 복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불사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우애와 존경에 넘치게 되고 양자의 결합은 극히 순수하고 고상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 사는 것이 허용된 사람들은 고도로 개화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명상을 하거나 과학적인 연구, 예술작품의 창작, 발명 또는 온갖 종류의 물건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들은 여러모로 다른 지역의 다양한 건축 양식의 도시를 세우고 그 지역을 마음대로 꾸미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자기 완성을 실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 실험을 하는 데에, 어떤 사람은 음악을 연주하는 데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매번 놀랄만 한 새로운 동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기쁨을 느낍니다. 또 명상을 하거나 사랑에만 몰두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이들은 곳곳에 흐르는 샘물을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자라는 싱싱한 과일을 먹으면서 이응 낙원의 자연이 주는 무수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지요. 여기에는 겨울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당신들의 열대지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를 과학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는 항상 맑고 그리 덥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원하는 때와 장소에 따라 밤에만 비를 내리게 합니다. 이 세계를 진정한 낙원으로 만들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완전한 안전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러한 자유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감각적 기쁨이 수긍되는 이유입니다. 감각이란 항상 외부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창이며 그렇게 열려있음은 모두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당신들은 성이나 나체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 잘못으로 간주하던 모든 원시적 터부에서 이제 막 깨어나고 있습니다. 실상 성이 나체보다 더 순수한 것은 없는데도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체를 나쁜 것으로 말할 때처럼 당신들의 창조자들을 실망시킬 때는 없습니다. 그 나체란 바로 우리들이 만든 이미지니까요. 당신이 보다시피 여기서는 모두가 나체로 지내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불사인의 손으로 만든 예술작품을 선물 받았거나 혹은 멋이나 장식용으로 걸치고 있을 뿐입니다. 지구인이 불사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될 때는 먼저 화학과적 교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게 되고 또 그들 이와 있는 곳이 어디며 왜 오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나의 안내자, 야훼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계속했다. 지금 당신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을 2000년 전에 우리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긴 메시지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한 사명을 띠고 활동을 전개했던 사람입니다. 그 메시지가 전파되어 지금 당신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취해 둔 세포로부터 그를 재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수염이 긴 젊은 미남자가 내게 정한 미소를 보냈다.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이며 예수의 왼편에 앉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석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앉은 있는 사람은 마호메트로 그의 글 속에서 나는 알라 YLOH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나를 숭배한 나머지 내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한 것이지요. 이 연회에 참석한 40명의 남녀들은 진 구상에서 우리들과의 만남을 통해 종교를 창시했던 사람들입니다. 40명의 남녀들은 모두 매우 다정하고 즐거워하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이곳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놀라움을 상기하는 것 같았다. 나의 안내자는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우리들의 시설물의 일부를 보여 드리도록 하지요. 그가 일어서자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나에게 커다란 버클이 달린 넓은 벨트를 매라고 했다. 야훼와 그의 두 동료들도 같은 장식이 달린 벨트를 매었다. 벨트를 매자 나는 몸이 지면에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상 20m의 높이,
거의 나무 꼭대기의 높이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아마 시속 100km나 어쩌면 그 이상의 속력으로 일정한 방향을 향해 날아갔다. 3명의 엘로힘도 함께 하늘을 날았다. 야훼가 선두에 서고 내 뒤로 2사람이 따랐다. 무엇보다도 이상한 것은 얼굴에 바람이 부딪히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우리들은 숲 속의 조그만 공터로 내려갔다. 가까운 곳에 작은 동굴의 입구가 보였다. 우리들은 여전히 벨트에 의해 이동하고 있었지만 지상 1m 정도의 높이에서 보다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금속의 벽으로 된 회랑을 지나서 우리들은 거대한 홀에 도착했다. 홀 중앙에는 커다란 기계 장치가 놓여 있었고 이마에 푸른 돌이 박혀 있는 10여 명의 로봇들이 그 주위에 들러서 있었다. 거기서 지면에 내린 우리들은 벨트를 풀었다. 야훼가 말했다. 여기 있는 것이 생물학적 로봇을 제조하는 장치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그가 장치에 가까이 서 있는 로봇 중 하나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 로봇은 장치의 몇 부분을 조작했다. 그러고 나서 길이 2m, 폭이 1m 되는 창 가까이로 나를 오라고 했다. 나는 창 안에 파란 액체 속에서 인간의 골격이 어렴풋이 모양을 잡아가는 것은 보았다. 그 형태가 점점 뚜렷해지면서 마침내 실제의 골격이 되었다. 다음에는 신경이 자라서 뼈를 둘러쌌고 그 위에 근육이 생겨났다. 마지막으로 피부가 덮였으며 머리털이 자라났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멋진 육체의 남자가 누워 있었다. 야훼가 말했다. 구약성서의 에제키엘서 제37장을 기억해 보세요. 너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붙는 소리가 났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뼈들에게 힘줄이 이어졌고 살이 붙었으며 가죽이 씌워졌다. 숨이 불 나왔다. 그러자 모두들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서 굉장히 큰 무리를 이루었다. 에제키엘서 37대 3, 7, 8, 10 당신이 지금 본 것을 그대로 묘사한다면 분명히 에제키엘의 서술과 비슷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기술이 진보되어 소음이 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내가 목격한 장면은 에제키엘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했다. 장치 안에 누워있던 사람은 왼쪽으로 이동해서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장치의 뚜껑이 열리면서 조금 전에 내가 그 제조 과정을 지켜본 남자가 흰색 의천 위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그 남자는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았으나 이윽고 눈을 뜨고 일어났다. 그는 계단을 내려와서 다른 로봇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더니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손을 내민 그와 악수를 했는데 그의 피부가 부드럽고 따뜻함을 느꼈다. 야훼가 나에게 물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지갑에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벗어 놓은 옷의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데요. 야훼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것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내가 대답하자 야훼는 그것을 한 로봇에게 넘겨주었다. 그 로봇은 사진을 장치에 삽입하고 기계의 몇 부분을 조작했다. 나는 창 앞에서 하나의 생명이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부가 근육을 덮기 시작할 때 나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준 사진으로부터 나의 어머니와 똑같은 복제를 만들고 있었다. 잠시 후 나는 나의 어머니라기보다는 10년 전 어머니의 모습에 다가가 키스할 수가 있었다. 야훼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의 이마에 작은 주사를 놓게 해주세요. 로봇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주사기와 비슷한 작은 기구를 내 이마에 갖다 대었다. 아주 가볍게 되었기 때문에 아픈 느낌은 전혀 없었다. 로봇은 그 주사기를 거대한 장치에 삽입하고 기계의 다른 부분을 조작했다. 또다시 내 눈 앞에서 하나의 존재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피부가 근육을 덮기 시작할 때 나는 또 하나의 내가 서서히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장치로부터 나온 그 존재는 나 자신의 완전한 복제였다. 야훼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보다시피 여기 있는 또 하나의 당신은 로봇이지만 당신 어머니의 복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같이 작은 돌을 이마에 달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으로부터는 단순히 그 사람이 육체적 외형만을 복제할 수 있으며 개성을 나타내는 심리적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두 눈 사이에서 채취한 세포로부터는 개인이 갖고 있는 기억, 개성, 특징을 포함한 완전한 복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또 하나의 당신을 지구에 보낸다고 해도 아무도 그것을 알아볼 사람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바로 이 복제를 파괴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을 당신이 내 말을 듣고 있지만 두 사람을 서로 다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계속 살게 될 것을 알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파괴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당신 자신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시적인 사람들이 믿고 있듯이 각 개인의 특성에 따른 순수한 영적 실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거대한 기계가 놓여있는 방을 나와서 복도를 거쳐 또 하나의 홀로 들어갔다. 그 홀에는 다른 장치들이 놓여 있었고 우리들은 어떤 기계 앞에 다가갔다. 이 기계 속에는 때가 되면 심판받기 위해 재생될 사악한 인간들의 세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진구상에서 폭력, 악의, 공격심, 단계몽주의를 가르친 사람들과 자신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재생되어 그들 이후 고통을 준 피해자나 그 조상 혹은 그 자손에 의해 심판받은 후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 편이다. 이제 좀 쉬도록 하세요. 이 로봇이 당신의 안내자가 되어 내일 아침까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련해 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당신을 지구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행성에서 끝냈을 때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인하곤의 즐거움을 맛보도록 하세요. 그러자 로봇 중 하나가 내게 와서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를 했다. 키가 크고 잘생긴 검은 피부의 로봇은 수염이 없고 스포티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